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를 존귀하게 여깁시다. 내가 존귀해야 모든 것이 존귀하겠죠. 근데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을 많이 무시하고 삽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 배려를 참 많이 못합니다. 지난주는 기뻐하는 성탄이라 그랬고, 또 우리 검려철학자 목사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존귀한 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워낙 이 성장 과정에 구박을 많이 받고 자기 자신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맞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직면하고 찾아가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임원들 다음 주에 임원 이제 신구 임원 이제 서로 소개하고 인사할 건데 제가 선물로 직면이라는 책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게 품절에서 없더라고요. 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저기 제본을 떠자 그랬는데 마침 다시 나왔어요. 그걸 이제 구입을 해서 보고 그 책하고 축복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제가 그 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때 굉장히 그게 이제 제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직면하는 거는 용기가 없으면 직면을 못 해요.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위에다가 자꾸 그리스도 옷을 덧입으니까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툭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아예 다 드러내버리면 사단이 역사를 안 할 텐데 이 창세기 3장이 다 드러나가 아주 그냥 양말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야 돼. 그런데 뒤집으면 기절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래서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갈보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옆구리 붙이고 다니면 머리 이고 다닌단 말이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오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은 그런 나 내 탓 아니에요. 그 탓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조는 하와 할머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이 배경에서 키워진 거고, 그러니 내가 몸으로 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오셨는데 그 왜 오셨나?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낮고 낮게 말 구유에,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30년 동안 그냥 살고 목수하다가 3년 사이에 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발견하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원단 말씀이 딱 떨어진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종교 생활할 때 무조건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1, 2, 3일 딱 금식하고 메시지를 받아오는데 맨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야.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알아야지. 그것만 받고 똑같은 메시지 맨날 해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러고는 뭐 금식하고 뭐 또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러 금식하고 늘 그게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당원당에다가 라스트천을 또 한 고개를 넘고 이제는 또 뭡니까? 스타트만으로 또 나간다. 237 선교로 나간다.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미션,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인생이 다른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새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합니다. 첫 해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첫 달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 13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문제집을 풀어요. 그럼 참 1페이지부터 잘 가는데 제가 3페이지 이상 못 가요. 그거 해놓고 밀리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문제집 버리는 거죠. 제가 좀 그런 공부도 벼락치기 공부, 그래서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은 꾸준히 해요. 걔는 취미생활이 공부해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는 할 일이 없어 공부를 했대.
엄마한테 엄마가 관심도 안 주고 뭐 첫째하고 막내한테만 관심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뭐 전교에서 1, 2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별나게 공부하는 것도 없어. 뭐 워낙 IQ도 좋지만 가서 그냥 뭐 책상에 뭐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보고 아침에 가 시험 보는 날. 나는 전날에 막 약 먹고 막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가는데 걔는 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그게요 제가 5년 그 밤에 철야기도 그거 하면서 바꿔주셔서 종교생활 할 때 저녁에 11시 가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이제 7시에 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3년을 했습니다. 하는 이제 그만할래요. 2년만 더 하래요. 2년 하니까 이제 뭐 해요? 그랬더니 예언교로 보내주시더라고. 딱 5년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고 지속하고 우리가 사목누를 지속하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강단 말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잡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원단 메시지 떨어지고 나서 결정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원단 메시지 이미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말씀의 선택을 따라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이 강단 말씀이 이 내 삶의 플랫폼이 딱 돼버리니까 모든 문제는 정리가 돼버려요. 문제는 복잡하죠. 뭐 딱 달콤한 것도 옆에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그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 이게 맞다고 선택했더니 이게 다음날 보세요. 우리가 이 경제가 단단하고 참 평화로웠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금리도 배나 올랐더라고요. 이러니 지금 가게가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우리도 그 상가가 있는데 벌써 5개가 문 닫았어요. 10개 상가거든요. 그 건물에.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사업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땠는지 그대로 방치돼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요즘 시장을 가보면 공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죠.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본당헌당을 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감사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에 선택을 할 때 말씀 중심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번 강단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죠? 오늘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버렸어요. 만국을 준대요. 배 터지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미 말씀으로 딱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거를 내가 잡아버리면 되죠. 하나님 만국 준다면서요. 만국 어디서 줄 건데요? 어떻게 줄 건데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일을 선택해도 만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움켜진다 얘기죠. 근데 이거를 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다라처럼 커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거기다 고기를 넣어놓으면 지 혼자 성질 급한 놈은 뛰어나갈 거고 간에서 그냥 노는 사람도 놀 거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쉽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방해꾼도 생기고 뭐 이래저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동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러구나 저러구나 저러구나. 또 좋게 가면 되는데 또 안 좋게 해놓고 또 나가서 안 좋은 말하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죠? 자, 예수님이 제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이 사는 남편도 얼마나 속색인 사람도 많은데 그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만 있었으면 남편을 반품하고 싶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없어서 반품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여기서 극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제가 머리가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뭐 사람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 나이에 이 가슴이 철렁철렁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안 웃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맨날 웃어요. 분수가 안 되면 못 삽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제 닉네임이 조나단이었어요. 갈매기의 꿈. 끝까지 막 도전하고 한다고. 이제 중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힘들게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 바꿉니다. 그다음에 뭐냐, 호수를 했어요. 호수를 왜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수 있고 잔잔히 사람들이 옆에 와서 쉬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사람들 이 말씀만 다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교수가 또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좀 더 바꿨어요. 이게 봄의살로 바꿨습니다. 봄의살로 바꾸니까 또 모든 사람한테 빛을 비춰줘야 되네. 결국은 제가 선택한 게 뭐냐, 푼수예요. 푼수. 제 닉네임을 푼수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 자유해야 돼. 뭔가를 자꾸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리고 타인한테 내가 비추려고 하니까. 우리 이 중독 학교 있는데 이제 우리 소장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인데 그 소장이 원래 도박 중독자였어요. 어느 정도냐,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처제가 돈을 70만 주면서 애를 찾아오랬는데 그거 갖고 도박장을 날랐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전도사였고 수목교에 신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중독이 무서워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일본 사람이니까 착했겠어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근데 그 사람이 닉네임을 뭐로 바꾼 줄 압니까? 날라리로. 바꿨어요. 자기의 틀을 다 깨야만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장이라는 그 사람은 네비도래요. 자기 닉네임이 네비도. 냅둬 버려. 이거 냅둬. 건들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있는 삶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올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237 플랫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랑부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저는 내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푸근해요. 저는 이제 푸근하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뭔가 편안하고 의지하고 싶어요. 나 의지하지 마. 그리스도 의지해. 저는 요새 얄짤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내가 의롭습니까?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랍니다. 예. 저는 항상 요새 그 재미로 살아요.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도 참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세요. 이렇게 눈 뜨자마자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 뭐 나 모자라고 너 모자라고 남 욕할 것도 없어. 어차피 요즘 모자라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 1조 우리가 스타트만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 사람 나하고 안 맞아서 안 한대. 그래서 나하고 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나한테 맞냐. 참 욕심도 많다. 부부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요새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 맞는 분하고 살아서. 안 맞는 분하고 살아서 너무 좋아요. 자,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만족하지 뭘로 만족하시렵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감사하고, 뭐 가진 게 없어서 감사하고,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기억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이제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뭡니까? 나이 들면 건강한 게 최고라. 그죠? 그래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감사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내가 풍성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 2024년 메시지,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우리는 비전 기도문 이제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스타트만 237 선교, 237 전도, 그죠?
국내에서는 스타트만 운동이에요. 이제는 237 선교로 나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딱 붙여버리면 경제도 따르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인데, 보세요.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는 굉장히 이제 바울의 모든 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 삶을 그대로 다 내놨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초점이냐,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분은 삼천천까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더라. 근데 내가 부득이 이 땅에 사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살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복음 없으면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사상시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나는 늙었는데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서든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원에 가서 앉아 있다가도 전도해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니까, 바울은 로마 그 감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는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다. 이거 빼놓고 내가 할 거 없다. 이거 나 죄를 벗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억울한 소리 듣습니까? 오해하는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대로 받으면 되죠. 사실이 아닌 게 참 많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아요. 말이 돌다가 보면 말이 희한하게 와전돼 가지고 그게 더 내 머리에 딱 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죠? 각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다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 그거 따지고 할 시간도 없고, 그죠? 욕 좀 들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죠?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욕을 들어야 되는데 그만큼만 욕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면요, 인생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요? 평화로워요.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가 마음이 내면이 약하다 보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거든요. 이게 뭐 사람의 눈빛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걸 안 봐지더라고.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정이 가잖아요. 뭐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제 페이스로 그대로 갖고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하고, 그러고는 뭐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데 대답 안 하면 말고 대답 안 하면 이제 멋쩍죠. 그러면 기분이 나쁜가 보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감정이니까 그 사람까지 감정까지 내가 움직일 능력이 없어요. 제 감정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화롭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참 보이는 게 크고 넓어집니다. 보이는 게 크고 넓어지면서 기도는 계속 돌아가요. 기도가 집중을 된다니까. 그 모든 게 보이는 거 들리는 게 기도가 된다니까. 그게 24, 25도라고요. 그 제가 작년 이제 어제죠. 어제까지 살면서 그만큼 고초가 많은 해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무턱대고 우리가 원단 메시지 나중에 이전용 크리라는 말씀과 24, 50, 25 기도로 모든 걸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걸 계속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1년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건너뛰었지? 야, 이게 초월신앙이고 이게 보좌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조바심을 낸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이제 화장실에 벽에 물이 줄줄 흐르는데 타월장을 놔놨더니 그 타월장 안에도 물이 맺혔어요.
휴지가 갑자기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휴지가 왜 뚱뚱하게, 이게 물에 젖은 거예요. 물을 빨아당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다 뚱뚱하더라고. 아, 물을 먹으면 휴지도 뚱뚱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소파에다 갖다 올려놓고, 아들아 이 휴지가 뚱뚱해졌네. 그랬더니 걔가 왜 그래? 글쎄 엄마 닮았나 봐. 그러니까 아들이 물 먹었구나. 뭐죠? 모든 문제 사건에서 뭐죠? 뚱뚱해지고 휴지가 풀어지면 뭐 말려서 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내가 반응을 안 하게 되니까 내가 평화로운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계속 근본 문제만 갖고 있더라고. 본인이 밤마다 시달려요. 왜 근본 문제는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보냐 얘기야. 창세기 3장은 30%만 보면 돼요.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있었구나. 그런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끝났어. 근데 뭐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르면 되죠. 그죠? 근데 자꾸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니까 그 속에 빠져가지고 시달리더라고. 예. 그러고 병이 들었어.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얼마나 큰데, 그죠? 우리가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책으로 누리면 되죠. 아, 귀신 왔네. 아, 사단이 뭐라 하네. 그러거든요. 그럼 보면 보세요. 사단을 보고 우리가 놀래면 얘들이 기뻐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니까 뭡니까? 바울이 로마 시위대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시대 때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뭡니까? 귀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내 욕 좀 먹습니까? 괜찮아요. 가난해서 무시당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잖아요. 지혜, 지식, 보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있어야 보화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수록 뭐냐,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천국을 봐버렸는데도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전파하는 일에 내가 열매를 맺고 죽겠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죠? 저도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목사라면 너무 이제 가슴에 큰 돌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이 평신도 같은 마음으로 사는데 한 번씩 이 바울을 보면서 야, 내 안에 바울 같은 신앙이 있을까? 순간순간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야, 내 안에 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현장에 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신도 현장이고 우리 가정의 자녀도 현장이고 남편도 현장이고 우리 가정이 현장이라. 그래서 안에서 이 합평을 이루고 나면 그 주변에 이제는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내가 오늘 밥 먹는 것도 즐겁고 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게 즐겁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정시키는 기도라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모든 게 기도. 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늘 그렇게 뭐 쭈물거리고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24, 25시예요. 아버지 저런 것도 이제 정말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난주 분명히 누구랑 밥을 먹었는데 4명이 밥을 먹었는데 누구하고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미선 부사님한테 우리 지난주에 누구랑 밥 먹었지?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운이 없어요. 이거 없는 걸 없다고 해야지 뭐 있는 척하고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모자라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가 되니까 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꽃이야. 꽃들이에요. 꽃들 같이 이뻐요. 방글방글. 우리 지국 식구들은 날마다 얼굴이 이뻐집니다. 제가 뭐라 하냐면 성형할 그 수술비 내놔. 제가 그래요. 지우고 와서 얼굴 예뻐졌으니까. 그래서 역전시키는 기도의 힘이라는데 상구산 기도다. 힘들 때 이 상구산 기도를 마음에 딱 담으면 쫙 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 이러면 우리 마음이 착 내려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힘,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다. 보좌의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보세요. 이 씨름 선수들이 어제도 뭐 연예인들이 뭐 씨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쪽이 기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한 5분 잠깐 봤지만 그랬더니 이쪽 사람이 딱 이기더라고. 밀어붙여 버리더라고. 다리가 딱 들려버리니까 꼼짝없이 당하대요. 그래서 다리 들리면 당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에 탁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뜨면 안 돼. 뜨면. 저는 그래요. 응답받을수록 엎드리라. 응답받을수록 내려가라. 저는 그래요. 뭔가 저도 이제 안에서 뭐를 하나 하면 기분이 좀 좋고, 근데 기분 좋을 때 얼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나 칭찬해주면 얼른 인상 쓰고 내려가요. 거의 벙벙 떴다가는 사단한테 여지없이 당하니까. 그래서 누가 모자랄 때 진짜 감사하다 하세요. 저는 요새 감사한 게 이 지난해 그 많은 힘든 여정들이 저를 더 많이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이 단단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아주는 거죠. 그죠?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자녀들이, 가족들이 숨 쉬고 있고 걸어다니고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걸어가고 모두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이거 끼고 있잖아요. 옆구리에 차고 있고. 그걸 보면은 그런 환자가 집에 한 사람 있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거 괜찮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제가 의사 부인을 그때 다락방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딱 그림을 그렸는데, 공주를 그렸는데 옷은 거지고 핸드백은 깡통이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거지같이 붙어가 산대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도 안 났는데 남편이 툭 하면 야, 넌 대학도 안 나온 게 나한테 나하고 사는 거 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 술을 이제 혼자서 먹더라고. 근데 정 그러면 공부를 해.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자기랑 안 맞는 과를 시켜서 중퇴를 했더라고. 그럼 얼른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대학 가봐라고. 갖고 있는 학점하고 플러스하면 학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가서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같이 가서 막 등록해주고 하더라고. 무사히 마쳤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학원 가가지고 젊으니까, 아주 어리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해라. 그쪽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치유도 되고 다른 사람 살린다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왜 예언교회 왔냐? 그 집에 이 도우미가 있었어요. 파출을 하시는 분이. 근데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여서 저렇게 기쁘나. 그래서 당신은 뭐한테 기쁘나 했더니 나 예수 믿어서 기쁘다 했다. 근데 그러면 그 기쁜 거 나도 좀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 예언교회 온 거죠.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전도지라, 현장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물을 한 모금을 먹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내가 쪽잠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달콤하죠. 그러니까 뭐 불면증 걸리가 못 자고 할 것도 없죠.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시민 뭡니까? 로마서에는 거기는 로마 에베소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이 돼서 그 로마 시민으로 사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게 뭐 그리 귀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해방돼 버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남편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 내 자녀, 내 꿈을 이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그죠? 모든 환경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룬 데 살면 문제 없어져.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가 다 양보했을 거 마음 같이 모아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역도 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거죠. 저를 쓸 뿐이죠.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3.1일조예요. 그래서 좀 친한 사람끼리 우리 3.1일조 하자 하고 지구에서도 만드세요. 우선 18개만 올렸는데 교구랑 또 겹치고 할까봐 했는데, 여기서도 또 만들어서 같이 현장 가자. 세명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뭡니까? 원리스가 돼야 돼요. 원리스가 되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만 성도입니다. 1만 성도.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그곳에 채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거에 방향을 맞추니까 뭡니까? 다 바뀌어요. 저도 성격이 소심하고 또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이 있었고 이 사람이 완벽주의고 그랬는데 이 복음 안에서 전도하다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누구 말 시켜도 뭐 말 시킨 조차 싫어했으니까 이웃집에서 된장을 청국장을 갖다 주더라고.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돌려버렸어. 누가 또 무짠지를 갖고 왔어.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갖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죠? 복음 전하려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먼저 말 걸고. 전 절대 말 안 걸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을 전데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말라는 거죠. 그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담대하게 그 세가족 장결자들 찾아서 갑니다. 제가 옛날에 종교생활할 때 구역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제가 3년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 사실은요, 제가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더라고. 알아. 3년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잘 양육해가지고 이제 다른 구역으로 보냈는데 가자마자 구역장하고 머리 뜯고 싸우고 교회 떠났답니다. 왜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문으로 주변에 언니가 있고 굉장히 복음이 들어갈 문이 컸는데 그 구역장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하고 머리 뜯고 싸우고 나갔다고. 그 다음에 제가 길에서 봤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 이제 교회하고 멀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 못 품어요. 그죠? 그 영혼이요 안 품어진다니까. 왜? 열등의식 있거나 그러면 비교의식이 있으면요 저게 나 무시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자존감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죠. 어른인데 내면의 아이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처를 어디서 받죠? 보통 어릴 때 부모로부터, 뭐 태속에부터 방임이 되고, 또 태어나서 방임도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제가 어떤 집에 딸이 있는데 엄마가 그 딸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언약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 중에 이 딸이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그리고 애가 너무 괜찮아요. 그 자녀 중에 제일 괜찮아요. 근데 그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러고 보면서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구나. 자기 모습이 보여서 그에게 그렇게 학대하구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어디부터 출발이라고요? 나부터. 누가 이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아니에요. 나부터. 그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클 때 자랄 때 내가 상처를 입은 그 엄마, 범인은 엄마입니다. 그러면 왜? 주 양육자니까.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엄마가 시킨 대로단 말이에요. 저도 엄마가 시킨 대로 살았죠. 착한 딸이었죠. 동네에서 효녀 심청이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고 내 감정은 딱 차단하고 살았죠. 나는 느끼면 안 돼.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닫아놓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경직되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는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선택은 말씀 따라. 그죠? 그리고 내 삶에 각자 풀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책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가야 되고, 감정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상처가 아닌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집중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복음이 하늘나라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중심과 관계 중심, 균형감을 잘 길러야 된다.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하라는 거죠. 네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생각도 이래. 무조건 나는 네 생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 미워 이렇게 울죠. 그 애들은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안 알아줄 때. 엄마 미워 이 말하는 애들은 건강한 애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 애는 너무 얌전하고 착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애가 얌전한 착해서 어디다 쓰게 70 노인이야?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별나서. 애가 별나지 노인이 별나냐? 애들은 말썽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 그럼 늙은이가 뛰고 노냐? 내가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의 그 연령대에 맞게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아이를 기계화시키고 그리고 똑같이 국화빵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자 개성이 다른데 그걸 인정을 못 해주니까 이 아이는 어느 날 사춘기에 터지든지 그게 중독으로 가든지 뭐 이제 범법자가 되든지 드러나는데, 우리 애가 전에는 안 있는데 중학교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가정의 태속에부터 문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중독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나는 성장해 가야 돼. 그리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양육하고 치유해 가야 된다는 거죠. 치유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한 석 달은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할 정도로 제 밑바닥을 칠 때는 그랬어요. 바깥 출입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다 각자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용이 없구나. 자식도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제가 그때. 근데 남편만 남더라고요. 챙겨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낫구나. 그리고 밥은 밖에서 드시고 오시오 했더니 드시긴 드셨는데 뭘 먹었냐 물어보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정말 그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야,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숨도 쉴 수 없구나. 이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피의 사랑이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게 딱 가슴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독생자를 줬단 로마서 5장 8절에. 왜 줬냐? 이 문제 때문에 주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부터 뭐요? 나는 해방된다. 끝났어. 다 끝났어. 십자가에서 끝냈어. 끝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창세기 사님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삶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에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단 말씀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주셨어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죠? 증인되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거든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강단 말씀 52주를 차근차근 받아서 챙기고 이제는 이것을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만국에 있는 기업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 기업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만 내가 위축되면 안 된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배경이 없는데 그걸로 가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서 정말 이 영적인 정말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원단 말씀에 만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 발견하고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